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시선을 저희 스스로에게 두지 않고 왕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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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감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감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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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께 있도다. 다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자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찾는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ER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고하고 섬기는 주일 예배팀들과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집사님들 위해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삶과 하나님께로 멀어진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기만을 원하며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아직도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늘 나 중심적이고 바쁜 환경에 묻혀 우리 이웃이 보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라도 더 관심을 갖고 기도에 참여하고 돌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멀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어 제도화하려는 인간의 교만하고 어리석음이 너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박탈당하고 믿음 생활이 억압당하는 곳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곳에 자유를 허락하시고 인권이 존중되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개인과 가족,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들의 미래와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원하는 가정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연약한 자녀들 건강하게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들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무거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들과 싸워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물러가고 예배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삶이 자리를 찾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가정과 개인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입교나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16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뉴저지 봄노회가 진행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후원과 수고해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세례 입교 교육이 3월 4주간 진행됩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부활절 찬양에 함께 참여해 주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풍성하고 기쁜 부활절 찬양이 올려지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신 집사님이 새로운 직장을 얻어 타주로 옮겨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이 시간 속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식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매주 주일 찬양팀에서 수고해 주시던 우리 김신 집사님이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타주로 가게 되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오고 가며 서로 지내게 되는데요. 주님이 늘 귀한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신 집사님에게 예배해 두신 좋은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주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고 가며 생활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여정을 주께 맡겨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 참 빛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어서 이 요한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던 이 사람들의 고백을 소개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34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2절은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43절과 51절에서는 이 갈릴리에서 만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세례 요한의 이 고백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시면요.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특이한 이 외모와 또 광야에서의 삶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난 시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암흑기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또 선지자들도 오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치적으로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서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물여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는요, 24절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재판권을 가진 이 공회가 이들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냐? 아니면 그냥 선지자로 왔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요, 요한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시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변 속에는 자신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4가지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즉 구원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구원자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로 되어 있느냐, 또 아니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느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도 이상했고요. 또 그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5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례를 주는 것과 메시아와 어떻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메시아와 연관을 지어서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메시아가 왔을 때 뭔가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때 세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종말론적 관점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는 이 구약의 두 말씀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다윗 계열에서 나타날 메시아와 세례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면요, 그 사인이 너희들을 죄를 씻겨주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런데 요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인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세례를 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겠지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요한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멈추게 해야 되겠죠.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2가지를 들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우리 23절에서 이사야 말처럼 뒤에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그냥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메시아가 아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시면은 이 자신이 베푸는 이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 33절 이 하반절은요, 뒤에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는 이 물 세례는 진정 메시아가 올 때 주는 세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신은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또한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6절 하반절에서는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이미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하게 된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 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32절과 33절에서 소개되는데요. 그가 이 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이 성령의 강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얻게 된 확신임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 자신도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역시 알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에 갇혀있는 이런 모습을 빛으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다가왔습니다. 메시아 되신다는 것이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6절 이 하반절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날 우리가 영적 무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무시하며 살았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이 사실 제 평생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한 사람도 이 탁간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회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그 목표에 동참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지 않는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만나는 분들은 그냥 살면서 만나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네가 그들에게 참빛을 보여주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너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에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은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왜 필요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환경을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 잘하고 또 아빠 엄마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 후원해 줄 것입니다. 졸업하면은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람 만나서 아이 놓고 또 잘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병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그냥 아프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느냐라는 그 이유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세상에는요,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엉뚱한 이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라는 이 어두움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미혹되어 맹목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는 분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만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주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 같아 보이고 내 마음에 평안을 줄 것 같아서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와 무관하게 사는 분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세례로 베푸는 분이라는 두 번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고백은 또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데 그 구원자는 반드시 나에게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신앙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친교도 모든 활동을 하지만은 예수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물세례밖에 받지 못했는데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물세례는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우리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중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것을 더 나아가게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맡아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을 성령 세례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그런데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물세례만 받았는데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고백하신 분들은 물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세례는 눈에 보이는 예식입니다.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분들에게는 각종 방언이나 삶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받은 분들은요,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도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혀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대부분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여러분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요,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한번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와 비판, 남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던 사람들이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모습이에요.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던 분들이 배에서 쏟아나는 생수와 같은 이 기쁨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이 없던 사람이 십자가,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이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예배 동안에 눈물을 흘리곤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물질이 생기면은 놀고 먹고 즐기는 데 사용했지만은 구제와 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 분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또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우리의 모습들 중에 리스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살다 보면은 예수를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나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그때는요, 별 차이가 안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믿던 때와 믿지 않은 때가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때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물세례만 받지 않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이 주님의 주권적인 영역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판단하기보다 본인 자신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성도가 믿음 생활에서 간혹 조금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다시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서 잘못되었다는 이 생각이 들고 입술에서 내 죄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회개가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을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째는요, 회개가 있는 삶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하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다시 사탄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타락한다면 구원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하나님을 사탄보다 강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내가 구원받았는지 몰라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구원파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제가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말세에는 이단들이 미혹해서 끌고 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 마음의 이 경각심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파와는 좀 다른 것이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좋은 자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 두려움과 경각심은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지 두려움 속에 빠져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날짜 가지고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늘 성도는 내 신앙을 확인하고 굳게 서기 위한 태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하지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믿음을 부인할 수 없고 믿음의 삶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의지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내 속에 감동과 소망이 채워지고 힘든 일도 이겨나고 피하게 해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죠. 그러나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입니다. 채찍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 정말로 헷갈릴 때는요, 내가 징계받고 있는가, 징계받았던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문으로 가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흥청거리며 세상과 짝하며 허송세월 보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두는 부모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또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보시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나를 잠시 힘든 상황 가운데 두어서라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징계가 있다는 그만큼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은 교회도 잘 다니고
직분도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세례까지 받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직분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우리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게 빠지고 믿음 그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답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혼돈스러운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분들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어느 순간에 사실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요한은요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의 세 번째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는 죄는 유대인들이만이 지은 죄가 아닌 세상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는다는 확실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아, 세상 사람들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입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복음을 우리 전도사님이 잘 소개해 주긴 하겠지만요,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양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린 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출애굽 당시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그리스도만이 죄악에 헤매는 죄인들을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제단에 드리던 많은 양의 피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자, 동일한 이 고백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의심 많던 이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까? 그것에서 고백했고요.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도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뜻이 먼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들어진 양들은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다르게 말하면 인간을 위해서 죄가 없는 희생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죄 없는 희생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번제단에 올려지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들만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있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을 사망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는 조금 고장난 것을 다시 고치는 수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4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나에게 예수는 진정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나를 거듭날 수 있게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그리스도라는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4가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순절의 이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들이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세상에 보일 때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다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되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귀한 고백을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세를 주셔서 우리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진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가기를 성령께서 된 삶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직사하게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사순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해서 특별히 귀한 고백을 우리가 많이 확고하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 진정한 고백 가지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빛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사순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내 것을 더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진 물질들 주의 나라 위에 보내지고 잘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금은 믿기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